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새해 첫 시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2022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뒤바뀌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려야 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람은 누구나 살아온 날들 돌아보면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려운 가운데 살아오시면서 돌아보면은 어려움 중에도 내가 참 잘했구나, 잘 살았구나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을 살고 나면은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것은 내가 참 잘했구나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도 있었겠지요.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또 잘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자신의 전 생애를 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자랑할 것도 많고 내세울 것도 많이 있지만은 내가 했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한 일들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잘한 일도 잘못한 일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과거에 잘못한 일을 계속 되새기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 땅을 살 걸 계속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면서 교만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 어려우면은 항상 애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보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에 고기 가마솥에서 떨어지는 고기를 먹을 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계속 애굽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잖아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계속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힘을 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 지난 일들 다 잊어버리고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미래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49번째 주가 알래스카 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867년에 소련으로부터 미국이 그 땅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720만 불을 주고 그 땅을 아주 싼값에 사게 되지요. 그 알래스카는 우리나라 한반도,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 7배가 됩니다. 그 넓은 땅을 72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한다면은 86억 4천 정도 됩니다. 큰 돈이 아니죠. 그 우리나라의 7배가 되는 그 알래스카 땅을 소련으로부터 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존슨은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워드에게 그 땅을 매입하라고 지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렇게 720만 불에 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정치인들은 그 쓸모없는 얼음 땅을 샀다고 대통령과 또 국무위원을 거세게 비난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그 쓸모없는 땅을 샀다고, 국고를 낭비했다고 계속해서 대통령과 국무장관을 맹비난을 했습니다. 결국 국무장관이었던 수워드 장관은 사임을 하게 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알래스카 땅, 얼음 땅이었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금광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150년이 지난 지금은 엄청난 보화를 간직한 땅이 되어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석유와 황금, 엄청난 지화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축복의 땅이 된 것입니다. 리더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들에게,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과 샘터장님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옛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코로나 이전이 좋았는데, 그렇다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미래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하고 헤쳐나올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께 맡기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상처도, 또 안 좋은 기억들도, 실패의 기억도, 코로나 상황에서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모든 아픈 기억들도 혹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두 번째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옛말에 은혜는 강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비에 새긴다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 주신 은혜, 부모의 은혜, 또 이웃들의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듯이 강물에 새기면 그냥 흘러가 버리잖아요. 은혜는 강물에 새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받은 상처나 습습한 마음은 돌에 새겨놓고 지우지도 않습니다.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미워하고 정오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했던 그들이 3일 지난 다음에 또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신신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당부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다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세가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질 자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찢으시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죄에서도 구원하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에도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매 주일마다 코로나를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의 자리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수많은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룻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울도 나연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같이 내가 했다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연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도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되어집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2022년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바울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냥 향방 없이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루를 살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표대는 국어 사전에 보면은 목표를 삼아 세우는 기둥을 표대라고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목표를, 그 기둥을 세워놓고 깃발을 세워놓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헬라어로는 스포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표대라는 것은 경주자가 결승점을 주시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궁 선수가 모든 시선과 모든 생각을 집중해서 관역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관역만 바라보고 그 관역에서 활을 쏘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시선을 다른 데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목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골대를 바라보고 공을 차듯이 말입니다. 분명한 목표점을 주시하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서, 바울에게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였습니다. 바울의 표대는 오직 복음입니다. 바울의 표대는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은 생명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주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하는 사람들은 상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사람들은 금메달을 얻기 위하여서 1등을 목표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옛날 여러분 초등학교 때에 운동회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가을 운동회 하면 얼마나 성대하게 했습니까? 운동회 할 때 달리기를 하잖아요. 달리기를 하면 조마다 달리기를 합니다. 이게 달리고 1등을 하면은 1등 깃발 밑에 이렇게 앉게 되는 것입니다. 2등 하면 2등 깃발 밑에, 3등 하면 3등 깃발 밑에, 3등 등수 안에 못 들면 이제 응원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달리기가 끝나면은 이제 교장 선생님 앞에 가서 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 기억 있나요? 예라고 하신 분들은 1, 2, 3등 안에 등수에 들었을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르는 분들은 3등에 못 들고 이제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저기 응원소에 가서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응원만 하셨던 분일 겁니다. 열심히 달리고 그 상을 얻는 것입니다. 모세도 바울도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야망을 위하여서 자기가 세운 목표를 위해서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모든 고난과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2022년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지만은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목표를 정하고 시선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목표표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2년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주시하고 달려갑시다. 그리하여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한 분도 힘들다고 기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분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서 모두가 승리의 관을 쓰고 상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